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게 뭐라고 말하죠? 야, 오늘 운이 좋다. 영어로 럭키입니다. 럭키. 행복이죠. 행운.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그 일이 생긴 거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보낼 때는 운을 기대합니다. 요행을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도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운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이 그냥 따를까요? 여러분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씨를 뿌리고 땀 흘리고 성실하게 수고한 만큼 수확을 거둡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거긴 사기꾼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학생들 수능 시험도 끝나고 지금 이제 학교에 앞으로 이제 입학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은 어떻게 많은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상식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뭐 그렇지 않은 예외도 있을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점수를 거둔다? 그건 컨닝을 해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이 뭔 줄 아세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선택을 잘못하면은 망칩니다. 자,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다 아는 문제예요. 그래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근데 깜빡한 거예요. 한 줄을 늦추어서 뒤부터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그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택을 잘한 사람하고 선택을 못한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쉽게 그냥. 어떤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홧김에 그리고 욕심에 빠져가지고 선택합니다. 선택할 때는 다 될 것 같죠. 생각 없이 그냥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릴 거 1년 가야 되고 1년 걸릴 거 10년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갑니다. 그 선택이. 이거는 아주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될까요? 이것만으로는 안 되죠.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종의 신분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 보시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애굽에다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바로 앞에가 3장이잖아요. 3장 1절부터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1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참 사위이긴 하지만 종살이에요. 사실은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자,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다가 갈대 있는 갈대밭에다가 이제 바구니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둡니다. 아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젖을 먹이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결국은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졌다. 여러분 그게 우연히 되졌을까요? 공주가 우연히 발견했겠죠. 공주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자기 민족을 그 종살이하는 민족을 애굽의 사람들이 막 괴롭히니까 자기가 그걸 보고는 막 화가 나가지고는 죽였는데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왕에게 죽을 위기에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자기 장인 어른이 일하고 있는 양을 치는 양치기로 40년을 보냅니다. 나이가 80이 됐죠.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모습 보니까요, 떨기나무에 불이 탄 거예요. 그 당시 광야, 그 미디안 그쪽에는 우리처럼 이런 산이 아니고 깡마른 광야이고 거기에 나무가 나는데 거의 대부분 가시나무예요. 아주 왕성한 가시나무입니다. 근데 그게 불이 타면은 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 나무가 타지를 않고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상하잖아요.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나타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모세가 깜짝 놀래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3장 7절부터 보면은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아픔을 내가 보았다. 내가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인도해서 하나님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모세야 이제 가라. 아니 그냥 만난 그 시간에 하나님 모세를 향해 애굽을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80년 동안 모세가 지내왔는데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80이면 어때요? 이제 인생을 접을 때예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0만도 아니고 20만도 아니고 거의 200~300만이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민족을 어떻게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애굽에서 빼낼 수 있습니까?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붙들려서 다 아마 광야에서 죽을 거예요. 모세는 애굽을 잘 알아요. 왜?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애굽을. 그리고 종살이가 어떤 것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인물인 걸 알아요. 모세 입장에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준비를 시킨 것도 아니고 지금 40년 동안을 양치기예요. 이제는 과거에 뭐 애굽의 왕자가 되려고 40년 동안 훈련받고 교육받은 거 다 사라졌어요. 나이 80이에요. 뭔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겠습니까?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모세의 그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셔서. 근데 그 가기 전까지 모세의 모습이 그 뒤를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갑니까?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양치기 하면서 80세까지 여기서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못 간다는 거죠. 거기 내가 누굽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정말 40년 동안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의 훈련, 앞으로 잘 되면 왕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정말 기회를 모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그게 몇 년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그럼 완전히 모세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내가 뭘 합니까? 그리고 바로 왕도 잘 알아요. 바로 왕은 그 당시 애굽의 신이에요. 여러분 피라미드 있죠? 신을 모시는 무덤이에요. 안 죽는다는 거죠. 왕들은 그런 존재예요. 그 당시 바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떻게 제가 바로에 갑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의 말을 믿고 따를까요? 430년 동안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면 그냥 종으로 살다 종으로 끝나요. 자기 신분들은 종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누가 모세의 말을 듣고 따르겠어요? 잘 알아요. 자기도 알고 바로 왕도 알고 애굽 사람들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러운 그들도 너무 잘 알아요. 바로가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너가 나중에 시내 산에서 도착했을 때 나를 섬김으로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 그 모세가 애굽에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앞으로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 홍해를 건너서 광야 시내 산에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때가 그때 올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믿습니다 그러고 갔을까요?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또 아뢰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자기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 추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는다는 겁니다. 그럼 너를 보낸 그가 누구냐? 이름이 누구냐? 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들은 절대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냈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내가 증거해 보일 수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는데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가 스스로 있는 게 있어요? 그냥 되어진 게 있냐 말이에요. 그냥 되어진 게. 여러분 스스로 뭐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안에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스스로 만들어진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사이는 제가 볼 때는 과학주의가 종교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과학의 모든 출발은 가설입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었을 거예요. 시간이 수백억 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합성이 일어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도 말 못해요. 어찌되든 그걸 모르니까 우연히 시작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세계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비과학이에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집니까? 근데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처음에 시작을 몰라요.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물질의 세계는 영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도 시작은 가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기원, 인류의 기원 전부 다 가설이에요. 하나의 논리예요. 학문이에요. 몰라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물질 세계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거를 분석해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차원의 문제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야 우리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은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물어볼 거예요. 할아버지, 뭐 할머니 쭉 올라가다 보면은 앞에가 제일 위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누구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죠. 성경에서는. 그럼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물이에요. 거기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애들이 뭘 물어보죠?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냐고 물어봐요.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밖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자기를 설명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존재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그러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뭐 주제는 이건 아닌데 가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3장에 너는 가서 또 나와요. 앞에서는 그랬죠. 이제 가라. 이렇게 설명하시고는 너는 이제 또 가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애굽 왕에게 가가지고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광야로 사흘쯤 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허락해 주시오. 여러분, 모세는 못 간다는 이야기에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안 가려고. 안 가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은 사실이고 옳은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도 애굽의 종으로 있는 그를 어떻게 모세가 인도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거는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죠? 가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 수 있어요? 애굽을 가면 죽는데. 계속 지금 추측을 하는 거예요. 가면 잡혀. 감옥 가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따라와요. 안 믿어요. 뻔한 거예요. 모세의 말이 오는 겁니다.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가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의 바로가 너희들을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데 그 이적을 통해서 애굽을 칠 때에 결국은 바로가 손을 들고 너희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다. 이 바로와 그 애굽의 사람들이 제발 우리의 가진 것 다 들을 테니까
그 먼 보아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이곳을 떠나달라고 부탁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물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제발 잘 모실 테니까 제발 좀 가주세요. 호소할 정도로 부탁하고 당신들은 당당하게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모세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읽은 이제 4장부터 나오는 내용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 지금 이게 모세 이야기예요. 이것도 추측이죠.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자기 머릿속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이 맞을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을 거예요. 추측한 것이. 어떻게 그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어떻게 바로가 자기 종들을 내보내주겠습니까? 그럼 그 나라 다 망하는데. 근데 이 모세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시는 가라 그러고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서 내가 행하는 이적을 그들 앞에 행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 생각이 옳아요. 추측이 옳아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떻게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끄는 것은 내가 한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잊어버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지은 죄에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약속은 뭔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서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적만 행하기로만 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해야 될 일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놓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놓쳐버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까지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이 있느냐? 내 손을 품에 넣어보고 내가 가진 게 있느냐?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던져보라는 내용이에요.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래서 4장 2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어봐요. 모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인 어른 댁에 가가지고 그냥 밥 얻어먹고 일하면서 얹혀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40년 동안을 고생했지만 자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손에 있는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는 도사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아니고 나무 막대기예요. 양을 칠 때 필요하면 꺾어서 그냥 하고 또 버리기도 하고 그냥 마른 막대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모세의 고백이 가진 게 없어요. 이제 나이도 80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느냐? 그래, 그럼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는 거예요. 땅에다. 뱀이 됐어요. 또 네 손을 가슴에 품에 넣고 내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넣으라니까 치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면 이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표적을 해도 믿지 않으면 그때는 나일강에 물을 퍼가지고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제는 말 못한대요. 아니 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하면 되지. 나 말 못한대요. 그것도 내 입이 뻣뻣하고 둔해가지고 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네 입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고 누가 말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시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인간은 말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짐승들하고는 안 통하잖아요.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물론 뭐 또 말 못하는 환자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다 말하잖아요. 네가 누구 때문에 너 지금 말하고 있는데. 나 여호와가 아니라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제 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모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3절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이제 뭐 거리가 없으니까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어떻게 80억의 나를 보냅니까? 나 거기 가면 죽는데.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분노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세를 보내려고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만둬. 너 끝났어. 아니 화까지 내시면서 보내요. 그래서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는 아론에게 네가 말해라. 그럼 너는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말을 전하면 아론은 스피커가 돼서 그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가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말하는 걸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이야기할 것이고, 너는 이 막대기 가지고 가면 그 막대기를 통해서 내가 이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기만 된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하나님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겠다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키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 8절에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 바로 앞에 가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뱀이 되겠다는 거예요. 또 7장 2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요. 그리고 이 바로와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집니다. 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또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밉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겠다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불어서 물이 갈라져 홍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위기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살려서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애굽의 학문을 다 섭렵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실수 하나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지내는데 하나님은 그 80대 던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는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40년 강약길을 걸어서 모압 평지 요단 앞에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365일 마지막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운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새해가 와도 희망이 없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도 하셨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고 오늘까지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내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그렇게 불러서 가라고 하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거절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여러분, 모세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90편을 보면요, 유명한 시가 나옵니다. 그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 연수가 아무리 길어봐야 70이다. 건강해봐야 80이다. 모세가 이 말을 그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확 지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인생이라는 게. 근데 그러니까 80이 나오잖아요.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아이고, 80 정도 살면 많이 살았다. 이제 갈 때가 됐구나.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 부르시니,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지금 죽음 준비하고 있는데 뭘 하겠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막 분노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고 이적을 하는데 못 간다, 모세는. 여러분, 모세의 말은 옳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꾸역꾸역 불려가지고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8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때가 왔다. 너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하나님, 제가 광야에서 40년을 준비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리더십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인가를 내가 연구해서 내가 준비 다 했습니다. 내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좀 일찍 오셨으면 더 나았겠지만, 오신 게 다행입니다. 제가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내셨을 것 같아요? 안 보내셨을 것 같아요? 절대 이런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내가 하겠다고 한 사람들 한 일을 보세요. 내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왕된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버림받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에. 다윗도 보세요. 자기는 왕 될 거라 생각도 안 했어요. 형들은 왕 될 거라고 앞에 나가가지고요, 전부 다 양복 입고 면접받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죠? 양치기 했어요. 형들 모든 양 당번, 막내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죠? 다윗을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 이런 모세를 썼을까요? 모세는 정말 자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면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누구만 의지할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말 못한다 그러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누구 말만 할까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누굴 통해 일어날까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원래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했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실제로 모세가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지식이 없고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하나님 일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애굽에서의 도망친 거와 양치기를 하면서 그는 배운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모세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게 앞에서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실은 거부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근데 실제로 모세는 애굽의 학식에 능통했다 그러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이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그게 영광이고 앞으로 하늘에 상 받을 놀라운 은혜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뭐라 그러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말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은 잘합니다. 다 말은 천사예요. 누가 행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똑똑한 척해요. 잘난 척해요. 배운 척해요. 자기 계명을 앞세워요. 여러분 자기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기 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요, 장로교단 같은 경우에는 250개 교파로 나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싸우는 데 가보세요. 모자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똑똑할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를 알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왜 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결론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할까요? 모세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보세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 여러분 막대기, 지팡이라는 게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요, 네가 지팡이라는 거예요. 네가 마른 막대기라는 거예요. 네가 내 손에 붙들리면 네가 보잘것없지만 너를 통해서 이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예요. 신명기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는 것은 내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팡이가 뭘 해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처음부터
준비되지 않은 그 모세에게 가라 가라 계속 그러잖아요. 모세는 못 갑니다. 이랬어요. 모세는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가진 것 때문에 문제예요.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잘났다고 세상에 빠져 살아요. 참 어리석죠, 인간이. 그리고는 내가 가졌으니까, 내가 배웠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난 가진 게 없다 그래요. 난 못한대요. 난 가진 게 없으니까. 실제로 난 배우지도 못하고. 아니, 그럼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를 보세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세요. 대부분 그때 당시 교회 일꾼들은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 글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우리 나이 든 권사님들. 어떤 경우 일자무식이에요. 그런데도 산에 올라가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면서 통고하면서 기도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한 거예요. 제가 농촌교회 갔을 때에 목회자가 없는 곳을 갔어요. 두 분의 권사님이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제가 갔더니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그분들이 산소통 그거 잘라가지고 망치를 갖다 놓고 그걸 치면서 새벽에 두 분의 기도,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셨어요.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시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말 잘 못했어요. 능력 가진 것 부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진 게 없다고요?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아니 모세에게만 함께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기본은 제가 뭐라 그랬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라 그랬죠? 심는 대로 거둡니다.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로 다 된다면 인생 다 잘 되겠죠.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은요 다 흙속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냥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냥 살다 갑니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제 새해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당당히 살아가세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간정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남으로 내년 한 해는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하는 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